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세 군데인데요.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다 찾으셨어요?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에 찾아볼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예, 에베소서 3장 8절. 찾으셨어요? 네,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좀 곤혹스럽게 생각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소위 신앙의 연륜이 깊다,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혹은 대단한 사역자다, 큰 사역을 하는 목회자다, 혹은 존경받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가끔씩 나눠보거나 무슨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느낀 의아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소위 존경받는 분들, 믿음이 좋다는 분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의 주 어떤 그 신앙 고백, 간증이 뭐냐 하면, 내가 이러저러한 사역을 이루었다, 혹은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이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혹은 내가 이러저러한 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서 이러저러한 예배당을 많이 세웠다, 혹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놀랍게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큰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은 제가 참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제 경험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전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 성품이 혹은 내 삶이 이렇게 선하게 변해서 이런 선한 열매가 생겼다. 내 인생과 성품과 인격과 내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서 점점점 선하게 변했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 라는 간증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단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이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모두에게 같이 던지는 고민이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주제로 잡은 그 질문이 생각이 나고 항상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뭐 20독, 30독, 50독 했다고 이렇게 기쁨으로 간증하는 분은 만나봤지만 그 성서를 읽어서 나의 이 성품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내 삶에 있었다 라는 간증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의아스러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고민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그러면 뭔가 어떤 종교의 형식이나 수련을 열심히 해갖고 신적인 존재로부터 반대급부인 구원이나 혹은 육신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는 걸 뜻하는 걸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이런 의문, 아주 곤란한 질문, 이 제 신앙생활 내내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제 개인의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뭐가 가장 힘들어요? 기도생활 못하는 게 힘들어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 못하는 것? 혹은 누구에게 잘 전도하지 못하는 것?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뭐가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저 자신이 십자가랑 너무 멀어지는 행동과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우리 자매님이 답하신 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자신. 누가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드나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게도 만드는 그런 존재가 누군가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도대체 제가 아까 던진 질문 있잖아요.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 왜 제가 이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냐면 신앙생활 혹은 믿음 생활이라는 이 의미 자체에 대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이해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짤막한 세 개의 본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이 짤막한 세 개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바울. 이 기록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의 위대한 종이자 수많은 신약교회를 개척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자 사도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서신서들이에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개의 신약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신약 본문 세 개는
바울이 편지를 쓴 순서대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거의 직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이 순서로 초기부터 중기, 바울의 인생에서 말기까지 이런 순서로 쓰여진 서신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 본문을 쭉 읽었는데 좀 이상하거나 묘한 점을 관찰하거나 느낀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서 우리 인간이 교만함이 있어서 참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 인도단의 포커스가 이게 겸손과 반대 교만 이걸 얘기한 그 좀 포커스인 거 아닌가?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와 있는 주 단어는 뭔가요? 사도라는 단어예요. 사도.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온 단어는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온 단어는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성도, 죄인 중에 괴수죄인.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에요. 처음에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바울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단어는 뭐냐면 사도 혹은 일꾼,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담당하는 어떤 귀한 사역자라는 이 소명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15장 8절 9절에 가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그 속마음은 뭐냐면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은혜로 사도된 건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사도됐지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생각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의 사역 안에서 인생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에베소서에 가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성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도에서 성도로 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누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 시선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사도에서 성도로 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묘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큰 사역을 담당했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분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에서 성도로 자신을 고백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바울의 정체성을 표현한 글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쓴 글이에요. 성도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그 죄인도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괴수죄인이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좀 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가 조금 더 이렇게 연륜이 차면 내가 이 교회에 중요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그래도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완전히 이제 나이가 많이 차고 소위 교회에서 인정도 해주고 이러저러한 칭송을 하면 그렇지 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그게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사도 바울과 내 자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의 열매나 신앙의 연륜을 두고 볼 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분과 제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인식은 처음에는 낮아진 것 같다가 점점 자기를 높여요. 하늘 찌를 듯이 자기를 높이는 게 신앙의 어떤 여정이자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관찰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점점 더 낮춰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점점 더 낮추다가 죽기 직전에는 자기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진솔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교회 생활하려고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이나 뭐 선교 활동이나 헌금 활동이나 뭐 이런 거, 뭐 기도 활동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해갖고 절대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겠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처음에 열심을 내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자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겠다는 흑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든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든 아무튼 그런 걸 표현이 죄송해요. 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를 무슨 종교 행위를 열심히 준수함으로 죽은 이후에 어떤 큰 보상을 받는 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히 투자 수익이 높은 어떤 선택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놀라운 것을 영원히 선물로 받는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종교 생활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또 많은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정작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우리는 누군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래서 나 말고 외부에서 내 신앙의 적을 찾아요. 다른 성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럴까? 다른 성도. 다른 사람. 다른 가족. 외부에서 내 신앙의 적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적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 나예요. 내가 나의 원수예요. 신앙의 원수예요. 믿음 생활의 원수예요. 예수를 못 따르게 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바로 나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 자아, 나라는 이 표현은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만들고 나의 현재가 가능하게 했던 모든 육신의 모든 정황을 뜻해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인생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뜻해요. 나의 욕망, 더 거칠게 표현하면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뜻해요. 나를 가능하게 하는 나의 이 밑바닥, 그 기둥, 이것이 내 자아예요.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큰 적이에요. 내가 넘어서야 될 가장 큰 산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육신에 속한 내 존재 자체예요. 이게 내 자아예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정말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적대시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내 자아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요. 틈만 나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틈만 나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십자가를 뒤로 하고 내 정욕대로 살을 하고 나를 부추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한 내 자아, 내 목표, 내 성품, 내 가치관, 내 욕망은 끊임없이 성령의 뜻을 거스리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믿음의 현장이자 현실이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전쟁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 안의 성도라면 예수님 따르는 길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해요. 헛수고하면서 다른 데서 신앙의 적을 찾으실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환경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적이에요. 내 자신을 꺾고 넘어서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란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업적을 쌓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걸로 오해해요.
무슨 종교적인 행위에 연륜이 계속 쌓여지는 걸로 신앙생활을 오해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하신 길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 의지해서 내 자아를 극복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내 자아를 꺾는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라.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새길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안에서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감동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내 현실의 문제와 삶에서 내 자아를 꺾고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밖에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다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아, 내 자신이 정말로 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구나. 내 자신은 빠지면 죽는 덫이자 큰 함정이구나. 절대로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정말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 자신 속으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성서를 몇십 독 했습니다. 몇 명을 구원해서 간증했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큰 사역을 합니다. 이거 다 착하고 잘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자아를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 생활의 본질은 예수님 말씀을 들고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괜히 딴 데서 허공에 헛손질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 딴 사람 때린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본성, 자기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의 충동대로 행동하고 쫓아가는 것이 불신앙의 길이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자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자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자신을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아가 가장 큰 여러분의 원수이자 빠지면 헤어나오기 진짜 힘든 수렁이자 걸리면 반드시 죽게 되는 올무이고 덫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직시하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가장 큰 적이 자기라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눈뜨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 나의 존립 기반 자체인 나를 쫓아가는 것이 곧 죽는 길이구나. 성서가 선언하는 길이잖아요. 인간이 자기의 존재, 자기의 자아를 의지하며 사는 길, 이 곧 죽음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이 곧 나의 가장 큰 원수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때
세월을 허송세월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죄 짓지 않아요. 공력을 허비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육에 속한 내 존재 자체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해요.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바뀌어가요. 처음 믿었을 때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봐요. 자기 자신의 자아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를 무던히 애를 써요. 저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설교처럼 예수님 십자가 이용해서 내 자아 드러내기. 그러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러다가 점점 더 성령의 권면을 받고 주님 앞에서 이러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높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부서져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씩 부서져 나가요. 깨져 나가요. 처음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높였던 자기 인식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처음에 자신을 사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식했다가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러저러한 사역에서의 경험과 실패와 성공과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를 인식하는 그 단어의 표현은 성도로 변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육신의 생을 놓기 직전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도 자기 간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시작한 분이시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연륜이 많이 되신 분이든 간에 여러분 걸어오신 신앙의 길은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 그 인식, 시각 그런 거에 무엇이 바뀐 점이 있어요? 처음에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바라보았다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내 자신의 무가치함, 내 자아의 가증스러움, 내 자신의 부패성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맞습니다. 주님 앞에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 앞에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바울의 고백은 이 편지를 받는 인간들을 향해서 한 자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자 다른 사람을 향한 고백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진짜 괴수죄인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고백하잖아요. 또 그 디모데의 그 편지를 회람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처음엔 자신을 한껏 높였다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뻐기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점점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교회 성도로도 진짜 감사하고 족하다. 교회 한 일원이라는 것도 정말로 영광스럽다 라고 고백하다가 그러다가 점점 더 낮아져서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얘기할 건 뭐 있나?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정말로 못한 진짜 악한 존재예요. 내가 그걸 당신에게 인정해요. 라고 고백해요.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점 낮아져요. 깨지고 부서져요. 자기 자아가 높았던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닥으로 깨져서 나중에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보 멍충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무가치한 존재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자 믿음의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자기 바라볼 때 자기 인식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러저런 종교 행위를 해서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믿음 생활은 내 자아가 성령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내 자아의 본질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간증도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똑같아야만 해요. 처음엔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뻐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뻐겼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우리를 권면하실 때 아니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성도라도 족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아니구나. 나 같은 이 자에게,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구나. 난 정말로 무가치한 자구나. 내가 그러니 어떻게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을 진짜로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진짜로 드는 것. 그렇게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꽉 사로잡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맙시다.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요. 점점점 낮아져요. 점점점 깨져요. 점점점 부서져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자아를 존중해라. 너 자아를 드러내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자아를 인정받아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 자아가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인정받을 것이 없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반대의 가치죠.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억합시다.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높아졌다가 점점점 부서져서 깨진다. 바뀐다.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한다. 주위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대한다.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였어요. 세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아의 정체성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괴수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진짜 모습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괴수죄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굳이 오늘 본문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이 바울이 이 얘기한 이 본문을 우리가 안 읽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저는 죄인 중에 진짜 괴수죄인이에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고백이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세상은 인간의 자아가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자가 없는 인간을 찬양하고 높여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게 아름답다고 칭송해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고백은 이것과 정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이상하게 바라보든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주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해요. 인간의 자아와 본성은 죄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해요. 심지어 그분의 구원자를 살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내 자신이 곧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결국에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성서의 표현을 빌으면 내 자신이 곧 알파와 오메가예요. 내 자신이 시작과 끝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요. 하나님 여호와 없는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자 만족이자 지상 최고의 목표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 자아가 노리고 꿈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에요. 네. 모든 인간은 이런 끊임없는 자아 높임과 자아 숭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자기 자아를 높이고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과 자아를 쫓아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에요. 아멘. 공통 분모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서도 진짜 괴수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래도 난 당신보단 낫지, 이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고백, 내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본질에 대한 고백이에요. 난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본질이 이렇게 악독한 죄성을 갖고 있고 이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나는 그 끊임없이 흔드는 죄성의 유혹에 갈팡질팡하는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내뱉을 때에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도우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던지지 않아요. 난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내 자아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에서 내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 저를 그냥 이런 상태로 두지 마시고 예수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바꿔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를 쫓아가고자 갈망하는 자 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타격가지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제 인생이, 제 성품이, 제 인격이, 삶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길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만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인생은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요? 뭔가 가치 있고 좀 대단한 존재로 바라보셔요? 좀 괜찮은 존재세요? 이러저러한 것 남들보다 많이 하니까 나은 존재로 생각되세요? 조심하세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은혜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행 저지르기,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높이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 목표 성취하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 영에 의지해서 내 자아 꺾고 극복하기예요. 예수님 영에 의지해서 내 성품 점점 바꿔나가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맙시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력을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허비해요. 세월이 살같이 가잖아요. 수렁에 빠진 성도들도 많고, 덫에 걸린 성도들도 많고, 덫에 걸려서 환경과 다른 사람 욕하는 성도들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한 성도들도 많아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를 제가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지 잘못 가르치고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의 본질은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업적을 쌓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자아로 바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떠나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 주제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다. 이걸 잊지 말자. 내 자신이 곧 나의 원수다. 이걸 잊지 말자. 내 자아 높이고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인정하면서 예수를 쫓아가는 길은 없다. 이걸 잊지 말자.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바뀐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봤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인정과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뀌어간다. 주님이 깨뜨리고 부수실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눈물과 아픔과 좌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회초리예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아의 정체성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정말로 악하고 부패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신뢰함으로 쫓아가는 길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이 있는 길이에요. 그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찔러주시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가 좀 있으세요? 여러분 자아의 실체를 목격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대로 찔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